신일교회는 총 2번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첫 번째는 2008년 4월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두란노 교회죠. 오치원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두란노 교회는 개척하자마자 선교사님들과 또 협력 단체를, 기관들을 도와주는 나누고 섬기는 교회의 모델이 되었어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오치원 목사님과 대화를 해보면 참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성품처럼 따뜻하고 온화한 그런 목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개척은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파송되는 개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신일교회는 다음 개척으로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는 분립 개척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일교회 분립 개척은 상가의 매매까지 해주는 그런 분립 개척이에요.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도를 파송하고 그리고 큰 금액을 또 개척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럼에도 2016년 시흥 목감 지구에 목감 신일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강대선 목사님과 저도 굉장히 오래 함께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참 순수하고 열정적인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신일교회는 50주년을 맞이하여 세 번째 개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개척의 타자가 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립 개척 사역은요, 그 사역 자체만으로 21세기에 있는 교회를 향한 크고 위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토니 크랩은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호게임에 빠져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호게임이 뭐냐면 말 그대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더 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모호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것을 가져야지 승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남들보다 이렇게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자꾸 외치고 있죠. 모호게임은 세상 안에 있는 교회에도 고스란히 침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창의적인 생산보다는 성장에 목적을 두어요. 모호게임에 빠져있는 교회는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성장에 목숨을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에 집착하고 사람을 도구로 생각을 하죠. 그것이 세상 안에 있는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신일교회는 다릅니다. 분립개척은 이런 세상을 역행하는 사역이에요. 더 커져야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모호게임에서 벗어나 사람들을 파송해 줍니다. 몇백도 아니고 몇천도 아니고 몇 억을 가지고 교회 개척에 도와줍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나눠주는 목회 철학이 잘 묻어나는 그런 사역이에요. 세상을 역행하는 사역이에요. 분립개척은 세상 속에서 모호게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가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룩한 초대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요, 물살을 따라 흘러가요. 아무리 크고 대단한 물고기를 하더라도 죽으면 파도에 휩쓸려 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거는요, 눈꽃만한 작은 물고기라도 이 살아있는 거는 물살을 거슬러 가요. 신일교회가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일교회 분립개척 사역에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시대를 역행하는 이 사역에 기도로
물질로, 참여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뒤틀어진 시대 가운데 이 주님의 꿈으로 세상을 뒤틀어버리는 그런 신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개척은 왜 해야 할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아요. 골목마다 교회가 있어요. 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가 개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도심과 인구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새로운 도심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위 신도시라고 하죠. 신도시의 사적적 정의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고른 인구 분포를 위해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외곽 지역에 만드는 도시를 신도시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도심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도시가 신도시죠. 신도시를 세우게 되면 많은 수의 인구가 자연스럽게 그 도심에 유입을 하게 됩니다. 그중 시흥시는 최근 2년 사이에 인구 유입률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한 곳이에요. 화성시가 6만으로 1위고 김포, 용인, 그리고 시흥입니다. 김포, 용인, 시흥은 3만 명 안팎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으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도시에서,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서 도시가 생겨나니까 교회가 없어요.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교회가 없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반드시 필요해요. 신도시를 향한 교회 개척은 오늘날의 시대적 사명이에요. 오늘날 교회 개척은 여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에는 이 다양한 교회가 필요해요. 신도시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오늘날은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죠. 취미도, 하는 일도, 성격도, 자라온 고향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이 각각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A라는 교회가 너무 편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A라는 교회는 불편하고 B라는 교회가 편해요. 어떤 사람은 C라는 교회가 편한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회가 있을수록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의 역할로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신도시에는 많은 인구가 유입되지만 교회가 없어요. 두 번째는 오늘날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서 다양한 교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도시의 교회 개척은 시대적 사명이에요. 피터 와그너라는 실천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 아래 단 하나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 방법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음 방법의 전도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 개척에 신일교회가 발빠르게 반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50주년을 맞이해서 신일교회는 시흥 장현지구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함께하는 신일교회예요. 우리 이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하는 신일교회.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나를 소개할 때 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이름으로 불러줘요.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감히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이 영적인 특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엄청난 특권이죠. 어찌 감히 주님의 핏값으로 산 그런 교회의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까?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어요. 두란노 교회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딸까?
혹은 목감 신일교회처럼 작년 신일교회라고 할까? 그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도중에 한 번은 제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까? 제가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에 정체성을 넣고 싶었어요. 결국 답은 성경에 있죠. 오늘 읽을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성육신이라는 이 신비스러운 교리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고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대요.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곰곰이 보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이 바로 주님의 이름이래요. 이름이 정체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정체성이, 우리 주님의 정체성이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었어요. 신기하게도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장, 가장 마지막 절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이 28장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시작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고, 마태복음의 끝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저는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처럼 개척하게 될 교회가, 제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슬퍼도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쁨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자리에 모이기만 하면, 그 공동체원들이 함께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말씀에서도 찬양에서도 하나님만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우리와와 너희와는 복수형이죠, 복수형.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신일교회는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사랑과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이 함께하다라는 말을 정체성에 붙이기 위해 그렇게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일교회는 왜 신일교회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석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그냥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지 왜 함께하는 신일교회라고 하나요? 때로는 진지하게 담임 목사님께서 신을 빼지 말라고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신일이라는 이름을 넣고 싶었어요. 외부의 압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일교회는 함께하는 신일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신일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정체성은 여러분, 역사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니 역사가 흔들리고, 역사가 흔들려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데이비드 윌스라는 신학자는 오늘날 역사와 전통이 흔들려서 그 신학이 흔들린다고, 교회의 신학이 흔들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속화, 교회 세속화의 특징 중 하나라는 거죠. 역사와 전통을 무시한 교회들. 교회는 다음 세대에 기독교의 역사를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의를 붙인 것은 이 함께하는 신일교회가 우리 신일교회에서 나왔다라는 직접적인 정체성과 함께 우리 함께하는 신일교회는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역사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하는 신일교회라고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분들에게 이 이름을 말씀드렸더니 저하고 되게 어울린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대답이 소리가 작으시네요. 되게 영광스러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함께하는 신일교회 그 의미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신일교회라는 역사 위에 세워진 다음 세대의 기독교의 역사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함께하는 신일교회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해요. 보통 연구 목표라고 하죠. 신일교회의 연구 목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 새생명 축제와 소그룹 전도를 하고 제자 삼기 위해 제자 훈련,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 그리고 3인 3색 부흥회 같은 영적인 시간을 가지죠. 함께하는 신일교회도 연구 목표가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연구월을 갔다 오시고 나서 제3기 사역으로 내신 그 표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더 깊은 영성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깊은 영성으로 더 낮은 곳으로. 제가 이걸 듣자마자 저거다, 어떻게 저렇게 잘 지으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신일교회는 저장료 없이 그 표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더 깊은 영성으로 더 낮은 곳으로. 여러분, 더 깊은 영성이 될 때 더 낮은 곳을 향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더 깊은 영성을 향한 여정을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컴퍼스로 원을 그려보신 적 있으시죠? 컴퍼스의 한쪽은 날카로운 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연필을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죠. 컴퍼스에서 중요한 것은 이 날카로운 심을 잘 고정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단가가 비싼 컴퍼스일 경우 이 심이 좀 무겁고 날카로워요. 그래서 원을 잘 그릴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줍니다. 더 깊은 영성은 이 컴퍼스의 심 부분이에요. 영성이 견고해질 때, 잘 붙잡을 때, 더 깊어질 때 우리는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영성을 위해서, 더 견고한 영성을 위해서 우리 첫째는 예배, 둘째는 제자 훈련, 세 번째는 내적 치유, 네 번째는 회복에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은 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문가들은요, 이 새 양육자가 나타나서 이 아이가 버림받은 시간의 2배 이상, 이 2배 이상을 사랑해 주면 그 아이는 성숙한 아이로 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의 상처, 혹은 세속화된 세상들, 혹은 불투명한 답답한 미래 때문에 허덕이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교회가 어머니가 될 때 이 성경적 지성과 이 건강한 정서와 거룩한 습관과 함께 나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날 때 비로소 한 영혼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저를 돌아봐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건강한 신앙 공동체인 신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1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 주님을 알아가고 있고
그리고 아직 부족하지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그리고 변화된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함께하는 신일교회 또한 신일교회처럼 죄 많은 한 사람이 와서 더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제가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다음으로 더 낮은 곳을 향한 여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좀 분위기를 전환해 보죠.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통치와 영역입니다. 통치와 영역. 더 깊은 영성을 굳이 따지자면 이 통치적 요소예요. 우리의 심령이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더 깊은 영성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통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영역적으로 넓어져야 돼요. 쉽게 말해서 어떤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 지역사회에서, 직장생활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점점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낮은 곳을 향한 여정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적 요소예요. 견고하고 단단한 영성을 가지고 더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컴퍼스의 연필 부분, 원을 그리는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의 명령에는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함께하는 신일교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영역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모할 겁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은 가정이고요, 온 유대는 다음 세대, 세 번째, 사마리아는 지역사회, 땅끝은 미지의 땅입니다. 우선 우리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겁니다. 저는 학부를 심리학과를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최초로 가족 상담을 도입했던 교수님 밑에서 상담학 석사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일교회에서 사역한 지 7년째 되는 해 때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현재 가족상담협회 회장이신 그 교수님 밑에서 1년간 상담을 수료했어요. 오늘날에는 이 가정에 대한 이 보편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사라졌어요. 캐논이 사라졌습니다. 동성애 가정, 불륜 가정도 너무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죠. 무너진 가정도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요, 올바른 가정을 교회에서 보여줄 때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가정인지 성경적 가정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도전을 줄 수 있어야 해요. 첫 번째로 낮은 곳을 향한 사역은 이렇게 가정을 향한 사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또한 우리의 낮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작은 개척교회지만 이미 다음 세대 부서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신의교회에서도 너무 감사하게 다음 세대 부서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셨어요. 담당 교역자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한 함께하는 신일교회는 더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즉 지역사회이고 땅끝, 미지의 땅이에요. 몇 해 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50주년을 맞이하여 분리개척을 계획하고 있고 기도를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는 제일 처음에 그것이 반갑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어리지만 그 당시에도 너무 연소한 목사였고 개척에 대한 기도도 해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분리개척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역이 있을 텐데 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보다가 워낙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유독 그날따라 새롭게 참 신선하게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날따라 이 말씀을 보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내가 위로해 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졌어요. 어떤 말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보여주길 원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신일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갈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것을 위해 첫 번째로 작은 도서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은 도서관 이름은 서로예요. 글서 길로. 그러니까 가장 주님의 우리에게 가장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경책, 그리고 신앙 서적들, 그리고 일반 은총 안에 있는 문학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싶어요. 단순히 책을 대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책을 읽어 나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주민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언제나 문을 열어두며 심리 검사와 상담 등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땅끝은 바로 보육원 사역이에요. 저는 보육원 사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가 될지, 어떤 형태일지는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강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좋은 아빠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부재는 다시는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가 없어서, 여전히 하나님이 없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어요. 땅끝을 향한 사역은 저에게만 주어지는 사역이 아니게 될 겁니다. 단순히 교회 안으로 초대하고 교회 안에서 머무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파송된 몇 명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더 깊은 영성을 향해 나아갈 때 그렇게 함께 땅끝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 함께하는 신일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장황한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은 더 '더 열심히 하겠다.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더 깊은 영성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일교회가 분리개척이라는 크고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도시는 항상 앞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자동차들은 우측 통행이고 요즘은 사람들도 다 우측 통행이에요. 앞을 향해서만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높게, 가장 크게 지으려고 해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마치 바벨탑을 지었던 죄인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앞을 가기보다, 위를 향해 가기보다는 그 자리에 서서 깊어지라고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주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는 심령이 가난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무더운 날 사마리아 땅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조금이나마 흉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주님이 오실 때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갔다며 주님의 흔적을 몸에 새겼다고 그렇게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그런 신일교회, 함께하는 신일교회, 한국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가장 큰 부담감이 있었어요. 지친 한 주를 마치고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충전을 얻어가고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분리개척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참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얻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거창한 사역들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닐까. 주일 설교, 이 주일 대예배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로서 참 염려가 되었어요. 다른 것 말고 오늘 읽었던 말씀 이 한 구절만 잘 기억하고 한 주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죄인과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원하세요. 아니,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한 주 잘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